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동수 목사입니다. 구원상담 세미나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미국식 구원상담의 여러가지 장점과 단점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그리고 약간의 문제점들과 그리고 보완할 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식 구원상담은 성경과 또 기독교 용어들에 익숙한 그런 미국 사람들에게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성경과 또 기독교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좀 보완을 해서 사용해야 효과적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점과 장점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구원 상담자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구원 상담자가 되어야 하고 또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효과적인 구원 상담을 하는 그런 구원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자격들을 갖추어야 성령께 쓰임받는 그런 상담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이지만 보통 1대1로 이루어지는 구원 상담에서 상담자의 역할과 또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상담자의 자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구원 상담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구원 상담자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된 PPT를 통해 구원 상담자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부분에는 미국식 구원 상담의 장점과 단점에서 비롯된 약간의 문제점들과 그리고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를 약간 곁들여서 복습 겸 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구원 상담자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원 상담 세미나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국식 구원 상담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국식 구원 상담의 내용적인 문제점을 좀 살펴보고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식 구원 상담의 내용적인 문제점은 첫 번째는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존재나 성경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이나 기독교 용어에 익숙해져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근데 미국식 구원 상담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하나님의 존재나 성경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들이 제시되지 않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미국식 구원 상담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긍정적인 메시지로 시작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버린 우리를 안타깝게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설명을 하지 않아서 비상담자가 천국을 그냥 모호하게 애매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이 좀 보완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심판에 이르게 하는 죄가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죄인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고, 또 죄 때문에 어떤 결과를 맞이하고 심판과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는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언급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면서 정말로 처절하게 죄를 뉘우치고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한데, 이 회개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하게 언급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사형리에서 영적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 영적이라는 말은 평상시에 잘 쓰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그 개념과 그 내용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일곱 번째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믿음은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데, 이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덟 번째로 구원에 대해서 피상담자의 결단과 의지의 결과인 것은 강조가 되지만, 그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너무 적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홉 번째로 미국식 구원 상담의 문제점은 훈련생을 동반한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도 포발 같은 경우는 훈련생을 데리고 상담을 하기도 하고, 사형리 같은 경우도 훈련생을 데리고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상담을 할 때는 이 훈련생 때문에 피상담자의 반응과 상관없이 무리하게 상담을 끝까지 이어가거나 결신을 강요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훈련생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고, 또 피상담자가 반응이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워서 상담을 끝내야 할 때도 억지로 상담을 계속하거나, 또 마지막 결신 부분에 있어서 훈련생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결신을 강요하는 그런 상담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대체적으로 상담에 사용되는 용어들이 너무 교회에서 쓰는 전문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용어들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낯선 상담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미국식 구원 상담의 여러 가지 단점과 문제점들을 좀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미국식 구원 상담의 보완할 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은 전문 용어를 좀 일반적인 언어들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런 단어보다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하는 동안에 일방적으로 상담자가 그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방법보다는 피상담자의 반응을 적절하게 살피고, 또 생각을 묻고, 그리고 결신에 이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을 적절한 마무리를 짓고 중단하는 것도 좋은 상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추상적인 천국이나 지옥,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에 잡히지 않는데, 이런 추상적인 천국이나 지옥보다는 실제로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를 통해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좀 더 강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지옥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선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너무 천국과 지옥이 멀리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오랫동안 견디지 못하고 믿음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고마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분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하면 훨씬 더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믿음은 예수님을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임을 충분히 이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그저 우리를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 예수님만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지정의를 굴복시키고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따라 살게 결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는 말과 행실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불신앙이 죄라는 것과 죄인에게 예정된 심판과 형벌을 명확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하는 죄는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거절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절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회개라는 것은 그 불신앙에서 돌이키는 것,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죄인에게 예정된 심판과 형벌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서 내가 죄인으로 죽었을 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식 구원 상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책자에 기록된 영접 기도문을 상담자가 먼저 하면 그것을 따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기도는 책에 적혀 있는 내용을 따라하는 것보다 피상담자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에 적힌 기도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겠다는 결심을 자기 자신의 말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사람의 기억에 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구원 상담을 한 후에 구원받은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있도록 구원의 근거가 될 만한 말씀을 한 구절 선택을 하게 하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그 지도가 마무리 부분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미국식 구원 상담에서 보완할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왜 교회에 나가야 되는지 교회 생활이 왜 중요한지를 강조해서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접 기도문을 따라하고 나면 당신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좀 심어 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때로는 좀 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구원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당신이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은 구원받은 후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서 그의 삶에 나타난 변화들과 또 구원의 간증, 또 믿음의 확신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좀 잘 하고 난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적극적으로 심어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렇게 미국식 구원 상담이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상담 소책자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5가지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소책자를 만들어서 구원 상담을 할 때 활용을 하기도 하고 또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는 도표식의 그
구원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도지가 있어서 그 전도지로 복음을 제시하는데 상담을 해보면 상당히 효과적인 그런 전도지와 상담 소책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소개할 기회가 되면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구원 상담자의 자격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헨리에타 미어즈라는 분이 구원 상담자에 대해서 쓴 글이 있는데 그 내용이 좀 길지만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상담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 상담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구원 상담을 할 때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구원 상담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진다. 훈련을 받을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구원 상담자가 될 수 있다. 구원 상담자는 자신이 있는 곳이 바로 출발점이다. 고향에서 선교사가 아니라면 바다 건너에서 선교사가 될 수 없다. 구원 상담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한다. 그분의 주도하심보다 앞서 나가지 말아야 한다. 이 내용에서는 구원 상담자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하고, 그리고 구원 상담자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구원 상담을 훈련받아서 구원 상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사가 되지 못하면 바다 건너에서도 선교사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디에서나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 상담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께서는 구원 상담자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다가가는 상대방 안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처한 자리에서 시작하되 상대방의 관심사와 지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상대방이 복음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 상대방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복음의 지식을 받아들이게 해서는 안 된다. 성령께서는 상담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상담을 받는 피상담자 속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담을 할 때 피상담자의 관심사와 지식에서 시작을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상담이 3000% 빠지지 않도록 복음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하기보다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지식적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상담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상담자를 어떻게 주셨는지 말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상담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구원 간증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설명할 때는 상대방이 스스로 성경 구절을 읽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담자가 읽게 하므로 지금 상담자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구원 상담자가 조바심을 내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에서 일하시게 해야 한다. 구원 상담자 자신이 아니라 성경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원 상담을 해야 한다. 상담자가 조급해지면 상담을 그르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해서 구원 상담을 해야 한다라고 미어지는 이야기합니다. 구원 상담자들이 좀 새겨 들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소개를 합니다. 이제 구원 상담자의 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 상담을 하는 것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 예수님께서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둘 다 도랑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또 다른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상담을 하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거듭난 사실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 상담자는 반드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죠. 두 번째로 구원 상담자는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구원을 받았더라도 죄 가운데 산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한 그릇이 되리라. 많은 그릇이 있더라도 주인은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복음 전도자와 구원 상담자로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구원 상담자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원 상담자는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나이가 어떠하든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든지 혹은 가난하든지 혹은 외국인이든지 혹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든지 모두가 다 한 영혼이라는 것을 상담자는 생각해야 하고 모든 사람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시고 우물가의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의 비난과 또 손가락질을 감수하고 영혼을 구원하러 사마리아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면서도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열정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자기 동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더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훌륭한 구원 상담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구원 상담자는 순수한 동기로 구원 상담을 해야 합니다. 동기가 잘못되면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똑똑하고 잘 준비된 상담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다른 동기를 품으면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구원 상담자로 쓰임받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또 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구원 상담을 하려고 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쓰임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이지 우리가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단지 도구로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상담에 임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상담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동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 상담자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할 때 깡패를 전도한 적이 있는데 전과 19범, 주먹이 굉장히 크고요. 얼굴에 칼자국이 나 있는 조폭 같은 사람을 제가 공원에 가서 전도를 할 때 저는 무서워서 전도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도전을 주셔서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그 조폭 옆에 앉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우락부락하게 생긴 그 깡패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어릴 때 다녔던 주일학교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구원 상담을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섯 번째로 구원 상담자는 구원의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구원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 상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할 수 있는 성경적인 지식을 갖추고 또 방법을 배워서 또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효과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쓰임받는 구원 상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 복음을 제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배우고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할지 또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은 무엇인지를 배우고 깨달아서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소화시키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잃어버린 영혼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아야 할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분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상담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일꾼을 보내시죠.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택한 사람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바로 구원받아야 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겸손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쓰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로살린 링커라는 분은 구원상담이란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둘 다 거지이다. 상대방보다 더 거룩한 위치에 서 있는 거지는 없다. 빵을 발견한 거지일지라도 그가 빵을 발견한 것이 계급적인 지위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 우리가 구원 상담자로서 겸손한 자세를 취할 때 상대방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미 상대방을 잃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당신하고 다른 좀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절대 좋은 상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죄인이었지만 나도 당신과 똑같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나도 당신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고 내가 이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갖게 됐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담을 할 때 피상담자가 우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구원 상담자는 우월감이나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자세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도덕한 세리장인 삭개오에게도 비난하거나 심판하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상담할 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 사람보다 좀 우월하다든지 좀 더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도 한때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었고 아무 쓸모없는 버림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구원 상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나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실패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고 내 실패와 편견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는 온전한 사람이 못되고 완전해진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 덕분에 예전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됐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을 알고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도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 사함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구원 상담자의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이 교재 내용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상담자인가를 돌아보고 혹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잘 갖추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좋은 구원 상담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 상담 세미나 8번째 시간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구원 상담자가 되어야 하지만 적절한 훈련을 받고 또 준비된 상담자가 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 상담 세미나 같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상담에 대해서 배울 것을 배우고 좀 더 잘 갖추어진 준비된 구원 상담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 세미나를 잘 들으시고 훈련을 잘 받아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잘 준비된 구원 상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혹은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붙여주실 때에 우리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구원받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구원 상담자의 자격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